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예상치 않은 길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잘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길로 잘못 들었을 때 우리는 많은 의도치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도한 길로 가게 되면 여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집을 떠난 인생, 나쁘게 보면 방황일 것이고 하지만 순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예기치 않는 순간에 두려움에 떨면서 낯선 땅 하란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원하지 않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별명이 집사람인데 야곱은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던 집에 와 있던 마마보이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자시지 않게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은 고사하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고달픈 나그네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길은 약 800m 되는 먼 길인데 정처 없이 외삼촌을 집을 향해 가는 그 부분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나그네 길은 낯설고 두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나그네로 인해 외로움과 두려움이 야곱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깊어지면 병이 됩니다. 외로움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때로는 중독에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도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우리를 피말리게 합니다. 야곱은 가정을 떠나 모든 울타리, 자신을 보호하던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두려움이 아마 야곱의 모든 시간에 야곱의 목을 조르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을 거슬러 올라가면 죄가 있을 것입니다. 죄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 아담이 원조가 되고 살인을 저지른 후 도망자가 된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한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방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방랑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뒷다리라도 잡는 그런 꾀가 있었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일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는 방랑의 길, 야곱의 나그네의 길을 가게 된 야곱이 된 것입니다. 12절과 15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재산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지나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나그네와 방랑의 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나타나셨습니까? 꿈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도님이 원하는 것을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꽤 많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항상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꿈을 통해서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내게 주는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은 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밤, 서글프고 처량한 밤, 실패한 밤, 쫓기는 밤, 고통의 밤, 눈물의 밤 등 솔직히 이런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우리는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 또한 그렇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야곱에게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야곱처럼 하늘에 물리는 fun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하늘과 연결되면 살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천국 비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야곱은 비전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5절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화들짝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겠느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막막한 나그네에게 방랑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차듯한 맨바닥에 돌베개를 베고 있는 서러운 밤에 형이 곧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 찬 밤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야곱은 화들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친 광야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아마 그곳이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친 광야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은 거친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베개로 삼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도망자의 잠자리였던 나그네의 잠자리였던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려고 했던 곳 방황에게 지금 너무나 힘들고 쓰러졌던 이 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통하는 하늘의 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여호와의 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냐, 누구를 만나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광야는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 시대에는 가나안에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소속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에 신이 있을 것이고, 서울에 가면 서울에 신이 있을 것이고, 충청도에는 충청도 신이, 전라도에는 전라도 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산 사람들은 지역신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는 곳을 옮겨 다닐 때마다 새로운 신을 받아들이고 지역신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겠지만 그 역시 그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야곱도 이슬비의 옷 젖은 시계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연중에 야곱에게는 하나님도 지역신의 비슷한 신으로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평생 거주하는 곳을 떠나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저쪽만이 아니라 어디 하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영적 시야가 야곱은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출발한 인생, 내가 열심히 사는 인생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실패가 때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가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배반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만날 최적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모른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문전박대했는지 모릅니다. 배신자요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내가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난 그때에 인생으로 보면 가장 비참하고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좋은 시기가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멋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사실 그때 하나님이 거절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시기일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남에게도 말하지 못할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정말 하나님 앞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닥다리는 어떤 꿈입니까? 땅에 서 있으면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는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연결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모든 것과 단절된 외로운 순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 너의 인생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망과 소망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어떤 지도한 죄인도 생명과 소망으로 연결시켜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십자가를 만나면 최상의 순간으로 역전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나간다 해도 하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 삶은 비극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닥다리는 전화위복의 꿈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과거를 따지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땅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열려 사닥다리의 꿈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꿈,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새롭게 상기를 주시는 사닥다리의 꿈을 본다면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어둠 속과 좌절했던 그 순간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의 현실은 차가운 돌바닥을 베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아무도 기댈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에게 땅은 절망과 좌절의 현장입니다. 닫힌 하늘 아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도망자 야곱도 길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여야 할 세상의 꿈은 하늘이고 하늘의 꿈은 천국 소망일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두렵고 외로워도 하늘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읽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곳이 살만한 곳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 베델에서 인생의 두렵고 외롭고 혹독한 밤을 지나 찬란한 은혜의 햇살을 맞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눈이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속에서 차가운 돌베개를 베던 야곱이 그에게 사닥다리 꿈을 통해 축복의 소망의 곳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중심이 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영적 시야가 열리니 또 행한 일이 있습니다.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려 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의 경험을 통해 야곱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여기까지 걸어온 줄 알았고 험한 광야로 내몰린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행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든 것은 그분의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외로울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딘 곳에 살든지 외로운 광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방이 없는 인생은 어디든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두렵고 외롭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외롭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질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의 길, 방황의 길, 방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너무나 두렵고 외로운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재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막다른 길에 부딪혀 길이 보이지 않아 막락한 때가 있을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의 꿈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며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와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수록 새 마음과 새 힘으로 새 일을 행하도록 제 습관을 버리고 헛된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생명 있는 자답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밧다람까지 800여 킬로미터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도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곳을 가든지 안전하고 행복하고
동행하는 삶,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새로운 가치, 의미가 부여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첫째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다짐합니다. 둘째로 둘기둥을 세운 그 언약의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 하겠다 합니다. 셋째로 11개자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무엇을 말합니까?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겠다고 야곱이 서원한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된 삶을 살겠다는 그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듯이 야곱의 인생을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고 그의 삶에 형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솔직히 많은 성도가 베델의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거래하고 협상한 야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번에 내 자녀 좋은 대학에 합격해 주시면,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시면, 소위 내가 잘 되면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못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이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베델에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에서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실패를 했던, 얼마나 무능하고 무가치하게 패배자의 삶을 살았던, 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손가락질하든 나 자신도 나를 바라보며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사는 것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선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말레이시아 갔을 때 꼭 들리는 곳이 초콜릿집이 있습니다. 항상 그곳을 갔는데 그곳이 비싼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상상외로 비싼 초콜릿이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크은입 실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초콜릿입니다. 그 초콜릿은 무게가 1파운드밖에 안 되지만 가격이 지금은 정확하진 않지만 27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프랑스산 트러플 버섯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초콜릿이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3대 진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캐리어, 철갑상어의 알. 두 번째는 푸아그라, 거위에 억지로 먹이를 쑤셔넣고 간을 붓게 했다는 그 음식. 그리고 세 번째, 땅속에 다이아몬드라고 별명 붙은 송로버섯, 다른 말로 트러플 버섯입니다. 크니시트의 초콜릿은 그 송로버섯을 카카오 원액으로 감싼 고급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된 것입니다. 송로버섯이 그 초콜릿 속에 있어서 그렇게 비싸게 된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무엇보다 존귀한 자고 중요한 자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가치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하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엔 내가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새로운 영안과 새로운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셨습니까? 영적인 시야가 영원히 살아가도록 열려주셨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 곳을 가든지 방랑의 길, 방황의 길, 나그네의 길을 갈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야곱처럼 정말 고달픈 인생길을 찾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임한 것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밤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등불을 끄지 않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열리며 하나님 중심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